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인을 떼는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시고 둘째 인을 떼시고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인을 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오라라고 생물 중에 한 생물이 그렇게 외칠 때 바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는 흰말을 탄 자가 나왔다 그랬죠.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보면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손에 뭘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몇 가지 안 했으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자, 무슨 말이 나왔다고요? 흰말. 흰말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적그리스도, 짐승이요 적그리스도, 바로 흰말 탄 자. 두 번째 여러분 인을 뗐을 때 자, 어떤 말이 나왔죠? 붉은 말. 붉은 말을 탄 자가 무기는 뭘 가지고 나왔죠? 큰 칼. 여러분 기억 잘하시네요. 이것은 바로 피 흘림 전쟁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인을 뗐더니 이번에는 어떤 색깔의 말이 나오죠?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뭘 들었더라? 저울을 들고 있다라고. 이건 뭘 상징하겠느냐? 검은이란 말은 원문에서는 보면 멜라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멜라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신음 또는 기근이란 그런 의미. 그러니까 검은 색깔이라고 하는 이 색은 어떤 의미를 띠냐면 바로 기근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탄자의 손에 뭘 들고 있느냐면 저울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기근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저울이 등장할 때는 어떤 형편에서 저울이 등장하느냐면은 물건을 정확하게 잴 때, 굳이 여러분 여기에 먹을 것이 풍성한데 이걸 달아서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음식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이걸 달아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하기 위해서 저울이 필요한, 그래 기근을 상징할 때 저울을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검은 말을 타고 탄 자의 그 손에도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저울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근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의라는 양식을 끊어버릴 때, 끊을 때에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서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 저울에 여러분 왜 달아줍니까? 사람은 많은데 그걸 줄 떡은 부친 게 여러분 하나 구워가지고 사람은 10사람 되는데 이걸 다 배불리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접시에다 내놓고 10사람이 둘러앉아서 자 자유롭게 먹으라 하면 제일 먼저 찝는 사람이 양을 어떻게 찝어버리겠어요? 많이 찝어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 돌아간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부족할 때는 이걸 달아서 준다. 정확하게 달아서 분배해서 그래야 조금씩이라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뭐예요? 기근의 때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저울이라는 그 의미가 그러하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신약성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말세에 기근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근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말세에는 여러분 크게 이야기해서 두 가지 기근이 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오는 기근의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의 때가 온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양식이 없는 기근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계시록 6장 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자, 제가 한번 풀어드릴까요? 한번 보세요. 앞에 한번 보시고 설명 한번 들으시고 기록하시더라도 한번 보세요. 내가 요한이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내 생물은 천사장급의 그 천사 중에서도 아주 지도자급에 있는 천사를 내 생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 내 생물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한이 내 생물 사이 그 보좌 앞에서 그러니까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까 이 음성 누가 말씀하는 거겠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은 성부 하나님 내지는 성자 예수님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자, 이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하면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리더라. 또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감람유와 포도주는 내버려 둬라,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리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뒤에 나오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는 의미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뭐냐면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여러분 하루 품삯을 얼마 정도 여러분 우리가 치면 되겠습니까? 하루 품삯을 앞에 시간에 우리 이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루 품삯 요즘 한 얼마쯤 치면 되겠냐고. 최하 12만 원 정도 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 15만 원 또는 20만 원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장정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고작 구입할 수 있는 음식은 바로 여기서 밀 한 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식량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데나리온 여러분 15만 원, 20만 원 돈 가지고 식량을 사는데 식량 그 가격이 얼마나 폭등했으면, 그러니까 기근을 이야기하는 기근.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 식량을 구입하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해 가지고 이렇게 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15만 원, 20만 원 같으면은 요즘 쌀값도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 보니까. 쌀값이 전에는 한 5만 원 하면 20kg짜리 샀는데 요즘 기본이 한 7만 원씩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40kg 사다 놓으면은 한 가정, 요즘 뭐 핵가족이니까 한 가정이 충분히 먹고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정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분량밖에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극심한 기근을 이야기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말세에는 여러분 이런 기근의 때가 오는, 이미 여러분 지금 이 기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여러분 누리는 사람 많이 누려서 먹고 살지만은 굶주려서 지금 죽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여러분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뒤에 이거는 손대지 말라, 이거는 해치지 말라라고 했던 게 기억나죠? 뭐였습니까?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감람유와 포도주 같은 경우는 맨 똑같은 생필품입니다. 생필품이지만 기근 때에는 더 중요한 것이 밀과 보리잖아요. 그 주식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더 필요하고 감람유와 포도주는 좀 부족해도 없어도 그래도 기근의 때는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기근이 오니까 감람유와 그러니까 감람나무하고
포도나무를 다 베버리고 그 자리에 제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밀과 보리를 심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더 이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손대지 말라 이 말씀은 아무리 기근이 와도 내가 너희들에게 그거 손대지 않고 심지 않아도 그래도 살 수 있는 긍휼은 베풀어 줄게,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은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애굽의 열재앙 때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뭐 때문에? 우박 때문에. 우박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보리하고 그 다음에 삼하고 이거는 다 피해를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그걸 남겨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다 났을 때 우박이 쏟아졌다 그러면 먹을 게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말세 시대는 이런 기근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으로 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만든다는 겁니다. 기근도 뭘 통해서요? 환경 파괴를 통해서, 환경 오염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걸 우리가 자초하는 거예요. 이 기근을, 식량 부족, 우리가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온난화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검은 말을 탄 자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환경을 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사실은 지구 온난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구 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지구가 자꾸 데펴진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지구가 데펴지냐면은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여러분 온실가스가, 자 우리가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또 공장의 꿀떡에서 나는 이 모든 이런 걸 통해 자꾸 뭐예요? 우리가 이걸 온실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지구를 이렇게 감싸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구를 감싸 놓으니까 지구가 자꾸 데펴지는 거예요. 지구가 데펴지니까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기상 이변들이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막에 눈이 내려가지고 날리고요, 춥다고 날리고요. 이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나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혹한으로 말미암아 땔감 부족하고요. 이것 때문에 전기 끊어지고 난립니다. 지금 기상 이변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이 주범을 우리는 다른 데 이렇게 돌리는데 사실 그 주범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 만들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우리는 보면은 지구가 빙하가 자꾸 녹아납니다. 빙하가 녹아남으로 인해 가지고 물 부족 사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농사 짓는 모든 부분에 기근이 오게 만들고, 이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를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이 무엇이냐면은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탄가스입니다. 그 외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프레온가스라든지 여러분 스프레이어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쓰레기 버려 쓰레기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가스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의 여러분 그 모든 부분들은 석유라든지 또 석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오히려 가장 더 큰 주범이 뭐냐면은 메탄가스가 더 주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메탄가스. 메탄가스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하면요, 가축에게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축입니다. 그러니 이 가축을 많이 키우다 보면요, 이 가축은 음식을 먹으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거기에서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 트림이 나오잖아요. 트림이라든지 방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 한 마리가 트림과 방귀를 내놓는 그 메탄가스 이 양이, 소 한 마리가 내는 양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자동차 한 대를 굴렸을 때 나오는 만큼 내보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뭐 외국인들 같이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지만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 고기고, 여러분 일주일에 햄버거 있잖아요. 햄버거 기본이 3개랍니다. 햄버거를 제가 자료에 의해서 한번 보니까요, 햄버거 하나 만드는데 이 햄버거 하나의 가치,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느냐, 햄버거 하나, 이거 알면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햄버거 잘 못 먹지 싶어요. 자, 이 햄버거 하나의 그 가격을 한번 따지면요, 햄버거 하나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물이 얼마 들어가냐면 2,500리터 물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축, 그러니까 밀림을 제거하는 거예요. 햄버거 하나 하기 위해서 밀림 1.8평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축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 온도가 상승하죠. 메탄가스를 많이 유발하게 되죠. 지구 온난화를 만들게 되죠. 이 햄버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가축에게 먹이는 곡식이 얼마 정도 들었냐면 20인분의 곡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햄버거 하나 먹었을 뿐인데, 그런데 이 하나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가격이라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얼마만큼 손해가 이루어지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환경단체에서는 이런 말을 합디다. 보니까 뭐냐면은 햄버거 하나만 덜 먹어도 자동차 운전 500km를 안 한 것과 똑같다라고 그래요. 자, 이걸 알면 여러분 햄버거 많이 먹겠어요? 이만큼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500km를 달린다 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겠어요? 그만큼 운행 안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 된다. 환경 파괴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뭘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잘 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전기도 우리가 여러분 절약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기도 다 이 화석 연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퇴근할 때 코드만 뽑아도 어마어마한 전기를 아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필요한 때는 여러분 전기를 써야 되겠죠. 전기도 깜깜하게 그렇게 살면 우리 시력을 우리는 잃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밝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절약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절약하고, 스프레이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음식물도요 120억의 모든 세계 인구가 다 먹고 남을 수 있는 음식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음식물을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는 버리는 겁니다. 식당에 가면 여러분 두 사람이 앉아 그 큰 상에 어마어마한 반찬들과 이 양들이 나오지만은 거기 다 먹습니까? 조금 숟가락만 된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에 여러분 굶주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겁니다. 폐식용유, 여러분 폐전지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다 분리해 가지고 이게 여러분 지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잘 뭐 하라고 그랬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관리하는 겁니다. 다스리라는 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이걸 잘 관리해라, 잘 다스려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못하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기근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여러분 코로나 사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코로나 사태가 왔는지. 저는 한편으로 보면은 환경을 시기하기 위해서, 환경을 시기하기 위해서 코로나 사태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여러분 여기 마당이 있습니다. 넓은 저 마당이 있는데 전 여기 축구하는 이 축구장에다가 잔디를 쫙 좀 깔아놓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들께서 전에 잔디를 깔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고목나무 밑에는 잔디가 못 자라니까 잔디를 쓰면서는 안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요, 여기에 전부 다 풀이 다 자동으로 풀이 나는데요, 가만 보니까 자동으로 잔디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축구할 수 있는 구장 쪽만 잔디구장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제가 지금 풀을 다 제거하면서 자동 잔디구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주어지니까 여러분 여행이 금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연 환경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파괴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것 때문에 종말을 맞는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이런 또 피해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여러분 무엇인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기 하나, 여러분 스프레이 쓰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다 좀 줄여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환경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다 우리에게 기근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말세 시대에 여러분 이런 그물말을 탄 자가 등장한다, 이런 기근이 온다라면 말세 시대에 오는 것 첫 번째 여러분 이런 양식이 없어서 오는 기근이 있고 두 번째로 오는 기근이 있습니다. 그 기근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서는 말씀의 기근이 시대가 바로 말세 시대에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저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지곤이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지곤이란 말이 뭐냐면은 쌍이란 뜻입니다. 쌍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울을 달 때 여기 위에 잡으면은 양쪽에 밑에서 그릇이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쌍으로 그릇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 저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저울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올이란 말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삭 줍는다는 뜻입니다. 이삭을 줍다 또는 조롱하다, 모욕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영적으로 이 뜻을 보면은 양식, 그러니까 우리 말씀의 기근과 맞물려 있다. 여러분 말씀의 기근이 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지를 못해 가지고 이쪽에 기웃 저쪽에 기웃 이삭 줍는다 이 말입니다. 이삭 죽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홍수 때일수록 먹을 물은 더 없다 그랬잖아요. 홍수 시대인데 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기근이 오느냐면 첫째 그 이유는 바로 내 심령의 은혜가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내 심령의 은혜가 떨어졌다는, 그러니까 자꾸 이쪽에 기웃 저쪽에 기웃거리면서 사는 시대가 돼버리고, 그리고 이런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하는 이런 시대,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온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꼭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 얼마나 여러분 욕을 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어디 세상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본이 되는 모든 삶을 살지 못하고 이러니까 이 모든 욕들이 다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말씀의 기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기근이 왔다는 것, 은혜가 되지 않고 심령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는 사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심령을 한번 오늘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 여러분 통해서 은혜를 늘 받으면서 힘을 얻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심령은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을 떠나셨다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을 듣고 선지자로부터 묵시와 계시를 들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축복인데 이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심령의 은혜가 떨어지고 죄악이 가득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씀이 저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세 번째로 말씀의 기근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아모스 8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이삭 죽기죠. 여기 와서 기웃거리고 저기 와서 기웃거리고 얻지 못하니 13절에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썰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두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예배 참된 예배를 여러분 말라기 말씀도 그거잖아요. 말라기 시대 때도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니까 말라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그 시대를 암흑기라 그러죠. 말씀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이 말세 시대 때는 두 가지 기근이 오게 된다라는 걸 말씀.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손에 들고 등장하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양식의 기근이 올 것이고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고 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의 기근은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크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모든 부분에 앞장서 가지고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 분리해서 버리시고 그렇게 작은 부분도 우리가 좀 환경 오염되지 않도록 만들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절약해야 될 부분들은 좀 절약하고, 쓸데없는 부분들에게 우리가 차를 또 너무 많이 몰지 마시고, 필요 없는 부분, 꼭 필요한 데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건 참 좋아요. 자전거, 그렇죠? 가까운 데는 자전거 이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도 참 좋아요. 자,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걸 실천하여 이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걸 초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더 잘 관리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